신경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면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의 898쪽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때 우리에게는 뜻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뿔을 난방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큰 은혜와 충만함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고인들인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설 명절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설명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이 설때가 되면 서로 복을 나누고 축복하고 덕담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관계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번창하십시오. 이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이 되면은 세배를 합니다. 세배에 대한 사전적 내용을 찾아보면은 섣달 금음이나 설 무렵에 웃어른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세배만 세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섣달 금음이나 설 무렵에 웃어른을 찾아내고 절을 하는 것, 이것을 세배라 이렇게 사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어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도 세배를 받으면서 새해 복을 빌어주고 격담을 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라도 작은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는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전통 설 명절에 복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곳에서는 새해를 여는 설 명절 때만 복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만남이 있을 때마다 복을 빌어줍니다. God bless you 또는
God's blessing to you. 즉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다. 제가 전에 목회하는 데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서 기본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이제 중본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이런 인사를 줍니다. 그것이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사는 안녕이었습니다. 지금 문제를 잘 보존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여러분 얼마나 격이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의 것을 보존하는 것에 인사가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것은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고 굉장히 차원 높은 인사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각인된 것만큼 들어간 것만큼 아는 것만큼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예배를 위해 매주 우리 성도 교제 시간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겠다고 인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오셔서 내 형제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축복받고 돌아갑니다.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쥐들을 캄캄한 동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견디는지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쥐를 캄캄한 동안에 집어넣더니 3일을 못 견디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 속에 한가닥의 빛을 줬더니 그 쥐들은 3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동안에 들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쥐 왜 그랬을까요? 체력에 달해서. 아니 그러면 좀 더 오래 살아도 쥐는 무엇입니까? 체력에 달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만 있으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캄캄한 동안에 들어있는 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닥의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그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에는 캄캄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한 줄기의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불꽃을 다시 피워오르는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주변에 소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어가기 전에
내 주변에는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원망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남을 탓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내 주변에는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고 소망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일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1절에서 5절은 어떤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어려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끌려가고 백성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그 70년이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아주 극적인 역사적 상황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역사를 좀 간략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나라가 세워졌다가 둘로 나누어지죠. 북과 남과. 남쪽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중심으로 세워서 유다 왕국을 세우죠. 기원전 931년에서 587년 기간입니다. 344년 동안 20년의 임금이 지혜를 보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비야, 요시야, 요담 등 몇몇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다 왕국은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왕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병약하고 늙은이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몇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 말씀과 기도로 기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이국 땅이었지만은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여 묵상하게 하고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저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70년 동안 지존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씨를 뿌렸어요. 기도로 뿌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비록 적국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두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로
지금 있는 곳에서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었지만 그들은 과거 선조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를 뿌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메디아 제국 때 페르시아 지방의 굶주렸던 캄바세스 2세가 메디아의 마지막 황제인 아스티아게스의 딸 마나니와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외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외아들의 이름을 키루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키루스를 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는 황제인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게 계약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메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페르시아로 바꾸고 그 세력을 확장해 바벨론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발표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의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의 고레스 왕 번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오더래.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혀 센터만 파사제국에 그가 나라를 일으키고 그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을 정복하여 그들의 세력에 손하게 늑해 한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귀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에서 해방됐다.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복을 명망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7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때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라고. 아마 일의 선세가 이 말씀을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소망과 기도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씨를 뿌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디아 제국의 무진이 고레스를 택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거를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글로도 만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내용을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렇죠?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 역사를 함축한 그들의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시편 126번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속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울고 시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시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인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있죠. 첫 번째는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에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엇 같이? 남방 시내들. 그때 옛날에 우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엇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문구절을 볼 때 그들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응? 무언가 포로 속에 무언가에 지금 갇혀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갇혀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집안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1절에서 3절에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옮겨주세요.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내용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5절, 6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그들의 결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미래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 우리의 조상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냐고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씨를 뿌리겠다는 사람이죠.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상황에서 씨를 뿌려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상황이지만은 그 뒤에 역설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곡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에
기쁨으로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가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엇과 같이 옛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키워서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호레에서 대감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복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지시는 포로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주변에 나라 장사를 통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도구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도구 주신 것처럼 그들은 지금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자신의 미래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백하며 이 시를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씨를 뿌렸다는 겁니까? 그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씨를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선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도하세요. 내 생각을 실천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세상의 상황을 말하지 말고 선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말하고 그 말로 격려하고 그 말로 용기를 주고 그 말로 복을 빌어주는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상황을 얘기하는 거. 또 우리는 뭐라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인사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비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침에 되면은 끌려가고 없어지고 총 맞아 죽고 그런 역사적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국가가 뭐였습니까? 한 끼 하루에 두 끼 먹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쌀이 없으니까 한 끼는 분식합시다. 국수 먹읍시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옥수수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점심으로 줘요. 그러면 집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다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진 씨를 뿌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안녕하셨어요? 식사했어요? 라고 인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진 씨를 뿌렸습니다. 금년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의 삶을 시작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비는 씨, 기도하는 씨,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씨,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상황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야기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복을 비는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더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실천하고 내가 말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 씨를 뿌린 것은 분명히 반드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부정이지만 새해를 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되지만은 전혀 새로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단을 거두는 기쁨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하셨던 그때를 펼쳐나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처럼 저희도 새롭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